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음 주일날이 이웃초청잔치이기 때문에 모두 데려오라.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 다 모셔오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자기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인잔치 놀라운 지금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떤 임금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심령들 죄전에 돌아와서 천국 잔치가 되어 한 생명들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다음 주일날이 저희 교회 35주년 기념도 되겠지만은 이웃 많은 심령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우리에게 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잔치를 하면서 대해지는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잘 되새겨서 남무리 일주일 동안 남아있는 기간을 마무리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떤가? 3절 보세요. 그의 종들을 보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 아니면 요즘의 주의 종들 여러분 한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을 보내서 바로 이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혼인잔치 오라겠고 하였더니 오기를 어땠어요? 싫어했더라. 다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혹시라도 일주일 남은 동안에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들 우리 친지나 지인이나 같은 식구들 아니면 직장 동료나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잔치합니다. 그동안 쭉 저희들이 몇 주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 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비해서 이런 사례도 있구나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70인 제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 영생 받습니다 하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초청자만 보냈습니다. 전도로 나가서 외칩니다. 영원 살아가는 사람들이 즉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한 사람마다 거점전도 나갑니다. 등산전도 나갑니다. 아니면은 경로당을 갔습니다. 노방전도 나갑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 되라고 하셨는데 2-3명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도 그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이 하나님의 때가 되매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동일해요. 내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이 그 뿌린 대가가 언젠가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사람 반응이 예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바로 오라 하니 모두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노방전도 하면서 겪어보면 압니다. 요즘에 갑자기 전에 많이 안 그랬습니다만은 여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서 지금 봄 되니까 그들도 뭐 하는 것 같아 보니까요. 역전 앞에 복음 증거로 나가면은요 널씬널씬한 사람들이 하면 하나님의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막 한다니까요. 어제는 보니까 내 이 사무실 서랍 위에 사무실 책상 위에가 이 편지가 하나 와 있어요. 보니까요 요즘엔 이름도 안 써요. 전에 이름을 쓰더만은 내용 보나마나 그렇죠. 무슨 소식일까 봤더니 신천지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내면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더 열심을 당하여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그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 영혼들이 저 하나님의 교회나 저 신천지나 이런 잘못된 곳에 빠져버린다 그 말이죠. 그들은 몰라요.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다 교회만 모든 교회가 다 교회인 줄 알고 그런데 영혼의 사냥을 당해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송정소망교회를 세워준 이유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송정소망교회는 깨어서 이 사명을 만민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인내하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뿌려야 돼요. 전도지를 바로 전하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 보낸 서신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바로 지옥이 아니라 구원받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가, 더 나가서 헬라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 딱 한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유대교 믿는 유대교들,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요. 그것은요, 구약의 율법은 다 믿지만은 예수님을 선지자 한 사람 불가지 메시아로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들이 구원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헬란 이방인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구원주요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이 천국이라니까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하반절 봅니다. 지옥이 나옵니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 그러면서 불못에 누가 가는가? 계시록 20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신하여 마음에 이르고 고백하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영혼 이름이 기록된다, 그 말입니다. 기록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 십자가 진리를 담대하게 여러분 증거해야 돼요. 밖에 나가 증거할 때 고린도전 18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 기도로 마무리하여서 그야말로 축제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합력해서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말씀을 믿고 심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금영단 넣고 저희들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주여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거절할 때 임금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4절 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바로 순교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대로 그냥 그만둡니까? 아니죠. 다른 종들, 다른 하나님의 종들을, 다른 사람들을 또 보냅니다. 보내서 오찬, 유대인들은 보통 2번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아침이나 점심, 아점 그러죠. 이때 대충 먹고 저녁에 맛있게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오찬, 이걸 멋지게 힘껏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다음 주일날 낮 점심 때 한번 보세요. 잘 대접을 합니다. 이모저모로 정성껏 점심 대접해서 잘 먹었습니다. 잘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드시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거 맛있게 음식 드시고 아이고 영육간에 강건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초청자들의 반응이 5절 봅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그랬을까요? 또 초청을 많이 했는데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즉 말하면 거절했다고 하면 천국잔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밭으로나 더 나가서 어때요? 사업하러.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정욕들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봐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것이에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명예 권세들입니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 진리의 양식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제일 우선순위를 어디에 가져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가져야 할 것인가? 우선순위는 여러분 영원 구원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 이생의 자랑 정욕 아니에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제일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시옵소서. 물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먹든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올바르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올바른 하나님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가 먼저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 모든 것 우리 삶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무슨 일 하든지 영원히 제1순위 여러분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복으로 인도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자들의 한 일입니다. 보면은 6절 말씀 봅니다. 남은 자들은 종동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순교합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초청을 거절한 자를 우리 심판주 임금님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7절 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사람 종을 아니 군대를 보냅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핍박한 그들 언젠가는 임금이 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사 군대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 AD 70년에 로마 디토 장군에서 멸망당합니다. 이것을 지금 예표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바로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이나 헤맸습니다. 1948년도에 해방돼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들이라 그 말이죠. 임금은 다른 자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한 이유가 있어요. 8절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을 이르러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잔치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 여기서 합당하다 그 말은 무게를 달아보다 그 말입니다. 무게를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제외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하지 않는 자들, 바로 임금은 초청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 너희들은 제외될 것인데 반드시 그런다 해서 바로 초청잔치 임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겠냐 그 말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 사명 가져야 됩니다.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들 사후 많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그랬습니다. 내 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같으면 송정 역전 앞이나 영광통이나 저 백자콕이나 아니면은 저기 사랑병원 앞으로 가다 보면은 사람들 많이 오가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해라. 많은 사람을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마음이 강팍하고 믿음이
없음을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가 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성령행전입니다. 전도행전입니다. 모든 것을 보면은 거기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있는 일이고, 한과마다 있는 사람들마다 뭐 했습니까? 예수 복음을 증거한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의 선한 뜻을 발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성장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네 거리의 초청 대상자들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어때요? 가득 찼더라 그 말입니다. 가득 찼더라. 우리가 다음 주일날 초청할 때 여러 사람들이 올 겁니다.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아이고 저 사람 하면서 바로 악한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모든 자들 다 여기 보면 선하고 착한 사람만 모셔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도 다 오라겠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나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받고 어떤 사람이나 하더라도 다 혼인잔치에 모셔왔을 때 혼인잔치가 여러분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잔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심지어는 여러 사람이 교회 오라고 하니까 체면상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에 선보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능력을 행하여서 그 영혼을 마음을 열게 하시고, 강파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마음으로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청 조건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올 때, 이건 예수님이 세상 재림할 때입니다.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복, 고대 근동에서는 초청자가 예복을 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를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 어떻게 되었을까? 특히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은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좋은 행세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나 더 나아가서 그릇된 것들이나 제약된 것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웠던 과거 모습은 다 해버리시고 예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깨끗이 정결함을 받아 주님을 바라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발견했을 때 예복을 입지 않느냐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우리가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 신앙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지 어정쩡한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면은 소아시아 7개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한 것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글쎄요. 여러분 글쎄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예스요 노요. 어렵잖아요. 예수 아니면 너를 해달라고 물어봤는데 글쎄요 하고 바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참 애매하거든요. 어떤 일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100% 예스해야 돼요. 어떤 일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헌신 봉사에 나가는데 기도하더니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런 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100%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미지근한 신앙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의 행한 것이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립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만사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신자들, 믿지 않는 우리 친지들,
친척들, 우리가 이 세상 있을 때가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저 지옥에 가서 아이고 죽겠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이미 그때는 끝나버린 거예요. 때는 늦으립니다. 여러분, 범사 모든 것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의 구원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전도 3장 1절 봐요.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듯이 구원의 길을 놓치면은 어둠에 던짐 받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여러분 믿지 않는 날 어쩐 줄 아십니까? 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에 그를 보겠고 믿는 사람은 다 들림받아 버립니다. 그를 찌른 자들, 안 믿는 자들이요,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가슴을 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믿을 걸. 우리는 지금 이걸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계기가, 이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바로 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때는 몰라요. 그러니 어때요? 애국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모두 그리스도로 돌아오셔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그러면은 천국 잔치 때 마지막 기억할 이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대. 어때요?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선택받은 여러분 감사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254장 찬송가 1, 2절 드리고 마지막 끝나고 3, 4, 5절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절 찬송가 준비하시고 성찬위원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2부 3부 때 하신 분들 같이 오셔가지고 3부 예배는 많습니다. 말씀 증거하고 성찬식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좀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해서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요.